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저희 교회 교육부에서 특별히 조세핀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미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 좋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 배운 게 많은데요. 예, 그때 100여 분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함께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세미나 장면들 또 배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은 갑자기 그런 큰 디시전이 있을 때 아이들이 좋은 선택을 내릴 거라는 것은 저희가 오해하는 거예요. Why? 이거는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스킬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연습이 있어야 되고 연습뿐만 아니라 이것을 많이 반복을 해서 나의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반드시 제 어린 마인드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Something's wrong with my parents. What's wrong with them? 왜 우리 부모님 그렇게 안 하실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서로를 오해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은 특히 정통적인 것들을 아이가 한국 아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정통적인 것들을 바라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잘 몰라요. 네, 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부하기 전에는 아무도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크리티컬 띵킹이 발달된 문화에서는 아무리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do I agree? Does that work for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I really think that? No, I don't agree. 그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교사라고 해서 말씀하셔도 자기하고 그게 안 맞으면은 I don't really agree with that 하고 딱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냉정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만약 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if they can articulate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남에게 전달을 하고 자기 속 생각을 그것을 뚜렷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칭찬받아요. That's the American education. Discussion based, 자기 opinion based. 이게 바로 미국 교육인데 학교에서 칭찬받았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한글 공부하라니까는 아이가 Well, mom, I don't think so. Well, I think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돼요. 그러면 부모님 반응이 주로 어떨까요? 우리 한국 엄마들만 할 수 있는 게 뭐죠? 네, 저도 엄마가 돼 보니까 이게 스스로 막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근데 바로 아이에게 어떻게 하죠? 시키는 대로 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조그만 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또 문화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또 something's wrong with my mom or something's wrong with me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교육이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제공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코로나 시대로 어렵지만 오히려 이 역경을 이긴 자녀들로서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력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6장입니다. 16장, 17장, 18장 이렇게 가면서 22장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도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그런 서사시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바로 대찬양곡이라고 했죠. 이제 심판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16장 이 이후로는요 악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그리고 결국 선이 왜 이기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심판들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었는데요. 오늘 16장에는 이제 나팔의 심판 7개가 끝나고 이제
7개의 대접 심판이 16장 안에 한 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접의 심판 같이 보면서 또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함께 이 16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금 7천사들이 7개 대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쏟으면서 심판을 이 세상에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은 무엇입니까? 등장하는 것은 여기서 땅이 나타납니다. 땅 2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땅에 쏟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에 심판을 쏟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 몸에 생겼습니다. 옛날 위생관념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시대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고약 하나씩 붙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렇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혹 짜는 그런 종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게 온 몸에 돋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은 어디에도 나오죠? 바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렸던 그 심판 10개 중에서 바로 이 독종의 심판이 있죠. 독한 종기. 이런 심판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아픈 심판인 거죠. 자, 두 번째 심판이 또 열립니다. 16장 안에 7개 심판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하나의 심판들이 각각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바다에 임한 심판이고요. 바다가 온통 지금 생물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다에 심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다에 있는 모든 해산물들이 다 죽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요, 강과 물 근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다의 물들이 어디서 오죠? 강을 따라서 오죠. 그리고 강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강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그 정말 생소와 같은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지금 세 번째 천사가 진노를 쏟으니까 피가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심판도 역시 10개 출애굽기의 심판 중에 하나죠. 바다가 그리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 없이 하루도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물을 끓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씻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다음에도 다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정말 다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근데 이 물이 마실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힘들고 비참하겠습니까?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물이 마실 수 없는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죠. 자, 항상 재앙은 뒤로 갈수록 더욱더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전 우주적인 재앙으로 확장됩니다. 네 번째 재앙을 보세요. 이것은 선, 바로 해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해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 태양, 하나님께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딱 그만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빙하기로 들어가게 되고, 조금 더 가깝게 되면 인류에 정말 큰 재앙이 닥칩니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빙하도 다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딱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딱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도 조금만 이제는 궤도를 바꿔버리게 되면 정말 다 태양에 의해서 생물들이 죽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죠. 이런 태양과 관계된 재앙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태양의 재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던 출애굽기의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었는데요. 태양신을 그들은 믿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고 가려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 지금 태양과 관계된 또 하나의 심판이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태양의 빛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태양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왔는데요. 이 천사는 짐승의 왕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 짐승은 항상 뭘 의미한다고 했죠? 안타이 크라이스트,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랬죠. 예,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예,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정말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고래 심줄 같은 고집,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이 고집,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접을 큰 강, 예,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아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강물이 다 마르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결하는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특별히 세 개의 영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 사도 요한이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개의 영이 세 개의 대상 안으로 들어가요. 예, 이 정말 아주 개구리보다 더 징그럽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세 개의 영이 세 개의 생물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생물체는요, 지금 13절에 나와 있듯이 용, 그리고 이 세 개의 생물체는요, 바로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흉내낸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이 사탄에도요, 세 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모방한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용, 그리고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개가 서로 간에 구별되어 있으면서 또 일체를 그리고 있죠. 이 세 개의 생물체 안으로 그 더러운 영들이 그 입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예, 바로 이 세 개의 생물체가 이 정말 사탄, 이 삼위일체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이게 1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전쟁이 뭐죠?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아주 무시무시한 세계 대전을 말하는 거죠. 그 아마겟돈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아마겟돈은 뭘까요? 이 아마겟돈의 뜻은요, 바로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깃도는요 지역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고기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멀리 지중해도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 주변으로 평야지대라서 이렇게 지금 무깃도만 이렇게 우뚝 솟은 것을 볼 수 있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 왕의 대로, 특별히 이 해안길을 따라서, 특별히 이 애굽이 이 중동을 치러 올라갈 때, 메소포타미아를 치러 올라갈 때 항상 이 무깃도의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이 애굽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또 페르시아든지 그 군대들이 치러 내려갈 때 항상 이 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곳이고 무깃도는 하나의 요새로서 아주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곳입니다. 근데 이 무깃도는요,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했던 아주 결정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이요? 바로 무깃도가요. 이 무깃도가 원래 무깃도의 산,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성경에서의 큰 대승이 일어난 곳일까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 이 가나안 왕 야빈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가 특별히 바락과 함께 이 엄청난 가나안의 대적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친 곳, 남자도 아니고 여자 드보라가 정말 이 무시무시한 대적을 물리친 곳이 바로 이 무깃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를 다 괴멸시키고 죽인 곳도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과 악, 하나님과 사탄 간의 싸움이 한번 붙으면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곳, 바로 그곳이 이 무깃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각 나라 왕들이 이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에 직결해서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정말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무깃도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무깃도의 전쟁 아마겟돈이요. 꼭 그 지역을 우리가 말한다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탄 간에 정말 크게 충돌하는 정말 이 대전쟁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무시무시해요. 여기 보게 되면요, 마치 막 핵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걸 보십시오. 16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땅속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막 없어져 버리고, 19절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쪼개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정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고 온데간데 없고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로부터 막 떨어지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과거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핵전쟁이죠. 섬도 없어져 버리고 땅도 막 온데간데 다 쪼개지고 산도 그냥 사라져 버리고 하늘에는 막 우박 같은 게 떨어지고, 이것은 마치 핵전쟁, 버섯 구름이 크게 한번 생기고 나면 떨어지게 되는 낙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인류가 당할 수 있는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전쟁이 있네, 핵전쟁으로 나도 나의 가족도 다 죽을 수도 있겠네. 우리가 아마겟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탄의 세력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괴멸됩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나치가 그냥 등뼈가 꺾인 것처럼 괴멸된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악의 무리들이 소탕되어 버리고 패배하게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부어진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에게 승리하신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마겟돈이 문자 그대로 무기토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말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시키시고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 이 악의 세력을 전멸하시는 바로 그 전쟁이 아마겟돈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악의 세력이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악의 갈림길 속에서 당장 아버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악과 버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너무나 정말 세속적인 문화가 있고 아버지 너무나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마겟돈과 같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우리 성도들을 패망으로 만드는 전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흔들고 아버지 핍박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근원이 뿌리채 뽑히는 심판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는 마음이 모두 다 강박하여져서 이와 같은 재난들의 징조가 있고 심판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바로보다 더 거센 정말 고집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선교를 하려고 해도 아버지 전도가 되지 않는,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아버지 말과 언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사람들을 태워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선이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과 악, 바로 그와 같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금니를 깨물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이 순전한 믿음과 또한 신앙의 절개를 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진짜 사랑을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심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소망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길 소망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정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우리를 못 박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땅에 미련을 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고 상해있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한, 아버지 하나님 영에 속한 나라이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자에게 영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승리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아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대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이 심판만을 생각하게 하는 무서운 전쟁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결국 악은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결국 승리하는 약속이 있는 전쟁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일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어떤 인생의 고난도, 고독도, 외로움도, 질병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악이 이 땅에 관영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선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주님, 나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이오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이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